피투성이 된 어린아이 하나를 보고 탯줄도 끊지 않고 씻지도 않고 버려진 그 아이를 데려다가 물로 깨끗이 씻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아이를 잘 갖고 와서 나중에는 아름다운 아이로,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을 땐 자기의 왕비로 그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되었는데 왕비가 되고 나서부터 모양새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왕비가 되고 나서부터 그의 명성이 점점 자자해지고 그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명성이 자자해지고 왕후가 되었는데 그가 여러 이방 나라 사람들과 행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애굽 사람 그리고 갈대아 사람 뿐만 아니라 사방의 사람들과 행음을 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거리 높은 대를 쌓았도다. 거리에 높은 대를 쌓고 누각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으로 된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냥 뭐 어디에 가든지 텀마루 있고 그래서 그 누각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쉬고 그러는 곳이죠. 그런데 그렇게 누각을 대를 높이 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그렇게 누각과 대를 쌓았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대는 아마 산당을 표시하는 그런 것일 것이다. 산당은 원래 좀 떨어져 있는 곳, 산, 나무 있는 곳, 이런 곳에 있었던 것을 길거리 사방으로 끌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행음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창녀는 돈이나 받으려고 창녀를 하는데 돈을 벌려고. 그런데 이 여자는 정신 나간 여자처럼 골빈 여자처럼 자기 것을 주고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이런 음행, 간음을 행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과 음행을 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대신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를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음녀에 대해서 3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가증한 우상들 한마디로 네가 섬기는 그 이방 나라들에게 내가 너를 던져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3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이렇게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기고 돌로 치고 칼로 찌르고 집은 불사르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다시는 그 음행의 값을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빈털터리로 내가 너를 만들어 버리겠다. 왜 그렇게 하냐? 38절 말씀 보니까 질투의 피와 여기 진노의 피 이렇게 내가 너를 향해서 질투하고 진노하는 그 피를 너에게 돌리려고 한다. 하나님 많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야 42절 말씀 보면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 화가 풀리고 분이 풀리면 그때야 내가 너를 노하지 않고 너를 다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을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나라로 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시내산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솔로몬 성전과 같은 어마어마한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그들을 부강하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3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마음이 약한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수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그런데 이 마음이 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 이것이 그들에게만 있나? 바로 그런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찌 그리 약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그래 마음이 약하다? 마음이 약한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우상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느끼는 것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독은 우상이거든요. 중독은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거기에 계속 이렇게 끌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처음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 처녀 이스라엘, 황후가 되어진 이스라엘, 이사 여자가 처음부터 그런 여자였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여자가 아니라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마른 거죠. 그러니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모든 악을 행한 후에 이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한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한 후에 그 악에 악을 더하는 누각을 세우고 대를 세우고 이렇게 이 악에 악을 더하게 되는 반복 또 반복. 이게 중독이거든요, 사실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반복 또 반복되는 거죠, 중독은. 그런데 반복되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25절, 26절 말씀에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하게 하여 내 진노를 쌓도다.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 그곳에 어떻게 높은 대와 그리고 그곳에다가 누각을 건설합니까? 이것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보셨습니까? 처음에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술을 먹고 타락하고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숨기죠. 그 일을 숨깁니다.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처음에 숨기지.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면 합리화시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합리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부끄러움을 모르고 공개적으로 반복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떠들죠. 이게 바로 중독이란 말이에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처음에는 몰래 술 마시죠. 몰래. 그런데 몰래 술을 마시다가 그것이 이제 점점 합리화되고 나중에는 돈을 강탈에다가 술을 마시고 도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냐 그러면은 어디 간다 이렇게 숨기고 가고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부인한테 돈을 강탈을 해다가 가지 말라고 해도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냥 가게 되는 이게 다 뭐냐 이게 중독이란 말이에요. 중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가 약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약해서가 아니라 중독이에요. 중독. 중독에 빠지면 특징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강한 것, 점점 더 위험한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극적이고 강하고 위험한 것. 이것이 점점 더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고 그리고 더 자극적인 것, 강한 것을 그들은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이 결국엔 중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독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중독은 처음에는 즐기지만 중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즐기는 게 아니라 갈증을 느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기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즐기는 것을 넘어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거죠. 점점 더 강한 갈증. 이렇게 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내가 목이 마르니까 돈을 주고라도 물을 사야 되죠. 목이 마른데 어떻게 돈을 주고 물을 안 삽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 무슨 돈 주고 물을 사 먹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돈 주고 물을 안 사 먹는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안 줍니까? 이 여자가 지금 하는 일을 보십시오. 여자가 하는 일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하는 일은 자기가 돈을 주고 지금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이게 뭐냐? 갈증이에요. 갈증. 그래서 이 갈증을 느끼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게 됩니까? 때로는 시간을 거기에다가 주어서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건강이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건강도 주고 가정의 관계가 무너지는 줄 알면서도 가정의 관계를 무너뜨려 가면서 그 일을 행하고 이게 다 중독 현상입니다. 중독.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문제는 사람들이 연약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이 약해서 중독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죄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죄라는 것을 알지만 그 갈증이 내가 하나님보다 요구하는 그것이 더 크니까 그래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독은 철저하게 우상숭배입니다. 중독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중독은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중독은. 내가 어느 중독에 빠져 있든지 내가 빠져 있는 그 중독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보다 갈증을 더 느끼게 하는 우상숭배라고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엔 그걸 즐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즐김을 넘어서 즐기는 것은 그것은 테니스를 치다가 그만 쳐야 되겠다 그러고 옵니다. 그런데 중독인 사람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테니스를 치러 갑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그게 즐기는 게 아니고 갈증.
그게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데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서 그렇다. 연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자꾸 그것을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중독,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진노의 피, 분노의 피, 질투의 피 이렇게 얘기하는 피값을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그냥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게 환경을 바꾸면 중독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은 환경을 바꾸면 잠시 멈추는 거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독은 환경을 바꾸면 잠시 그냥 멈추고 잠잠해진, 다시 말하면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중독을 멈추려면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갈망을 바꿔야, 갈망이 바뀌어야 중독이 멈춰지는 거지, 갈망이 바뀌지 않고는 중독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면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것이 생겨야 게임 중독을 버리는 거지, 게임기를 뺏는다고 해서 중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갈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중독은 거의가 다 혼자 싸워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중독은 혼자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중독은 이미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혼자는 중독을 못 이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면 부모가 같이 싸우지 않으면 아이는 절대 중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아이는 중독을 벗어날 힘이 없다. 어른은 중독에 빠지면 새로운 갈망을 만나면 새로운 갈망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갈망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만족,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내 부인으로 삼고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줬다. 그 은혜의 갈망에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서 다 뺏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면 43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다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건 전부 다 뺏어버린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야 비로소 갈망이 바뀌기 시작해요. 갈망. 어제도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는데 교도소에서 온 편지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전에는 도대체 사람들이 주일날 할 일 없이 왜 교회를 가나? 자기는 늘 그 생각을 해요. 할 일 없이 피곤한데 할 일 없이 왜 교회를 가고 저러나? 그런데 자기가 교도소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 갈망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빵신자, 떡신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떡 얻어 먹으려고 빵 얻어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
그래서 빵 신자, 떡 신자. 근데 빵이나 떡이 아니라 그것은 육체 갈망이죠. 그들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육체 갈망을 벗어나지 못하면, 갈망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도박하고 그러던 사람들 어떤 데 밤 12시 넘었는데 전화가 와요. 돈 좀 보내달라고. 아니 그 밤중에 왜 돈 보내달라고 전화 오겠대? 술 먹든지 도박하든지 그러지. 그 밤쯤에 잠이나 자지. 왜 잠 안 자고 왜 어디 가서 돈 달라고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갈망이 바뀌질 않아서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미국 서원에 가가지고 책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책 하나 이렇게 보는데 그 인간의 끊임없는 갈망들, 그래 탑을 쌓고 올라가고 애벌레가 올라가고 계속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지만 계속 그냥 올라가서 올라가봐도 아무것도 없어. 꼭대기 정복을 해봐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죽어요. 그런데 자기가 변하는 것은 자기를 고치가 되고, 그리고 그 고치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나비가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 갈망, 그것이 하나님으로 바뀔 때 그때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인생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반복될 뿐이에요. 함께 싸워야 됩니다. 중독은 혼자 벗어나지 않습니다. 중독은 갈망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중독이 벗어나지는 거예요. 중독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넘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오는 속도다.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속도, 갈망, 그게 우리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약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죄가 많아서 내 갈망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럼 언제 강해질 건데요?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중독은 죄다. 중독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해결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자신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세상에 때로는 술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만 중독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돈 중독, 스펙 중독, 성공 중독, 세상에 사람들은 그 중독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빠져있는 이 중독, 처음에는 그것이 즐거움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갈증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갈증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우리의 갈망들, 이것이 멈출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음을 저희가 깨닫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일평생 하나님으로 충분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가정 헌신 예배도 있는데 하나님 가정 세미나 위에 함께 해주시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가정들로 변화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삶에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150번째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잘 나올 수 있게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평생 새벽직이 되고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1,000번째 헌금과 작정 헌금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 주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